제가 이제 성화기도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달부터는 좀 평신도님들 위해서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또 영적인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믿음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은혜받고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익숙하다라는 단어예요. 익숙하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도 늘 익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모욕하니까 다윗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를 쳐 죽이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게 보니까 너무 어려요. 이게 갓 청소년, 왜냐하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형이 그의 아버지는 2세인데 나이가 많아서 오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의 형 3명이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이제 삼마가 나가서 전쟁을 동참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8번째잖아요. 위에 또 형들이 있으니까 위로 7명의 형들이 있는데 4명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나이를 추론할 때에 당시의 학자들은 한 13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위에 4명이나 더 있으니까 군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가 되지 않는 형들이 4명 가까이가 있으니까 연년생으로 놔도 뭐 한 15살, 한 13살 정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전쟁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보니까 얼굴은 예쁘게 생겼어요. 다윗의 얼굴이 용모가 붉더라.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전쟁 치러러 간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리 와라. 너 이리 와가지고 내 투구를 써라. 내 갑옷을 입어봐라 하니까 다윗이 또 입어봐요. 머리도 써보고 이제 옷도 입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익숙해야 되는데 전혀 익숙함이 없어요. 익숙하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함에 있어서 서투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좀 능수능락, 그렇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딸들을 키워보니까 어떤 딸은 알아서 잘 해먹고 어떤 딸은 꼭 손이 벨 것 같아. 내가 해줄게. 막 이런 것처럼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갑옷을 입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다. 이제 익숙하다라는 말은 여기 원어로는 이제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인데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익숙한 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가 가져간 것은 돌 5개. 그 다음에 나무 지팡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왜 5개인가? 사무엘 하를 보면 21장에 충분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21장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땅, 지금 팔레스틴의 사람들이죠.
그곳에 거인이 5명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포함해서. 사무엘 하 21장 보게 되면 16절에 이스 비브못, 이 발음도 어렵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삽,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의 아우 19절에 아우 라음이, 그 다음에 이름은 없어요.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가진 사람이 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은 뒤에는 거인들이 3m 가까이가 되니까 6척하고 골리앗이 한 뼘 더니까 한 척을 우리가 이 선 끝에서부터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를, 예전에는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는 거야. 한 규빗, 2규빗, 6규빗하고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니까 한 3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45cm로 볼 때도 있고 50cm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키가 다르면 이것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우리가 된 것이 바로 이 골리앗의 키인데, 그 동생도 오늘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우라음이. 그래서 그 동생도 거인인 거예요. 사무엘 하 21장 16, 18, 19, 20절 보게 되면 4명의 거인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신이 익숙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이유는 바로 뒤에도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본인에게 공격할 때에 그들을 오늘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가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제주도 가면 그냥 큰 산은 아니고 언덕배미 같은 좀 높은 그런 지역이죠. 양쪽에 있고 블레셋 땅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이제 가운데 이 만나는 평지가 바로 엘라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서 돌을 주었는데 이 골짜기는 늘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에만 생기는 그러한 데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엘라 골짜기에 가면 돌이 있어요, 돌이. 그러니까 지금도 돌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5개를 아주 그냥 잘 맞출 수 있는 돌을 가지고 5개를 준비해서 지금 간 거죠. 무엇으로 갔다고요? 익숙한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달란트라고 그래요. 달란트.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을 벌여줘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종웅 씨 책을 좀 보니까, 오늘은 평신도 위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3주는 평신도 위주로, 조금 4주는 목사님들이 이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맞춰갈 거예요. 손종웅 씨의 책을 좀 봤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분이 뭔가 이 정상에 서기, 꿈이 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을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살면. 그러나 꿈이 크고 그 산을 넘어갈 사람들은 크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이 청소부터 하고, 그리고 운동을 1시간 반을 하고, 왜냐하면 운동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들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큰 꿈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더 익숙해진다는, 더 정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그 대학볕에서 독일에서 이제 슬럼프 와가지고 이게 이제 선수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독일 관련된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쟤네 아버지가 무슨 끝나냐고 한국 데려와가지고 하루에 1000번씩 볼을 차니까 그때 이제 그 감각이 손흥민 존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타다 보면 당이 떨어져가지고 눈도 멀어지고 다리도 후들거릴 정도로 그걸 매일 했다는 거지, 매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면 대충 살면 이룰 수 있는 건 작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루에 1000번의 볼을 차듯이 익숙해지면 오른발이 주발이고 그 손흥민 선수가 왼발이 약발인데 그 약발이 주발처럼 쓰는데요, 얼마나 익숙해졌겠냐는 거예요. 차고 또 차고, 차고 또 차고, 차고 또 차고 하니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 서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 나가면 인정받기 힘든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에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영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축구해야 되거든요. 축구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 군대 갔다 와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문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탁월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뭐가 익숙해요? 물맷돌 던지는 것이 정말 익숙한 거예요. 어느 책을 내가 보다가 다윗이 그 책에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매일 물맷돌 던졌다는 거예요. 연습을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이 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이미 갖춰진 거예요. 그런 익숙함, 여러분도 그런 익숙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어요. 달란트를 5달란트, 성경에 보게 되면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보니까 즉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즉시 가서 익숙해지는데 힘쓴 사람이 있고 즉시 가서 묻어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1달란트는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산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느냐 할 때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익숙하게 아주 잘 다루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열리더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말씀 보는 것도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5라는 숫자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3은 하늘에 쓰고 4는 동서남북 땅에 쓰고 5는 바로 이 고난에 써요. 고난에 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5개의 종족이 오잖아요. 그 중심축이 가드예요. 그 중심축의 최고의 장군이 골리앗인데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쟤 못 이긴다. 왜요?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챔피언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그런 장수,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블레셋 땅에서 최고의 장수가 되어서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개 족속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명의 누가 있어요? 5명의 지금 누가 있냐면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나이가 10대 초반인 거예요. 지금 뭐 6학년 정도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내 앞에 5개의 족속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연합군이. 그리고 5명의 거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인도, 그런 5개 족속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산을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매일 산을 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앞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동물들이 와요.
그럼 그들을 다 이해하고 이름을 지어줘야 돼. 보통 일이겠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죠? 치리하는 그 역사들, 이 지구를 다스리는, 잘 치리하는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잖아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저주가 돌아오는 거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린 죽을 때까지 땀 흘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은 이 갱년기의 축복인 거예요. 그때는 해산 안 하잖아.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할렐루야. 여자들은 기한이 있더라고. 예? 사춘기에 아주 동급으로 이해하는 그 갱년기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때가 되면 사자가 돼. 사자가 갑자기 막 다소하게 자다가도 코를 으악 하고 막 골아요. 이때가 되면 남편 보면 그냥 화가 나나 봐. 그렇죠? 두 번을 못 참아. 세 번째 으악 해. 이런 갱년기. 할렐루야. 해산의 고통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튼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자, 그런데요, 아담의 그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늘 넘어섰던 사람인데 넘을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때는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산을 바라본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제약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기름을 부어줘. 다윗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16장과 17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을 이게 물리쳐 준 거죠. 우리 현정 선생님은 대형교회 목사 반주자보다 잘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귀가 아주 고급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귀하게 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다고 그러잖아 본인이 뒤에서 지금. 엄청 잘 치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반주에. 근데 수금을 기가 막히게 치려고. 근데 저렇게 치려면 하루아침에 되냐는 거예요. 돌을 매일 던지듯이 막 쳐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쳐보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는 가장 탁월한 길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 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해질 뿐 아니라 또 기도도 잘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걷어버리시고 다윗을 탁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본인의 힘으로 갑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 거예요. 1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그렇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수금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도 막 떠나가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하겠어요. 분명히 하겠죠. 말씀이. 어제도 우리 장로님 간증하는데 감사했어요. 그 아픈 무릎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지금 등산 다니시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사가 수술하라고 그러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나와버리더라고요. 아멘 한 분들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 들어야 돼. 장로님 옆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장로님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안 나온 분들만 보고 다녀. 어떻게 해서 안 나왔어? 절대 안 나와.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참 희한하게 있어요. 믿음은 이게 흘러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세례를 아주 세게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다가 아들 죽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는 불 받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막, 나 죽는 줄 알았나 봐.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옆에서 방언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 센 사람 손 잡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3m가 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그런 사람들이 5명이 가로막아도, 그리고 연합군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늘 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다윗은 10개의 태산 아니겠어요? 넘어가더라. 믿음을 가지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골리앗을 이렇게 보니까 3m, 그 다음에 그 갑옷을 보니까 5,000세겔이에요. 우리 숫자로 환산하면 60kg. 60kg에다가 그 다음에 그 창이 600세겔이에요. 7.5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반이 있어요. 각반이라고. 이 각반은 뭐 하는 거냐면 복숭아뼈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데모를 막아서 3년 동안 잘 알아요. 이걸 늘 차고 다니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무릎하고 여기 각반은 차야 되거든요. 뼈가 나가버리면 이제 장애를 입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 방패, 그러니까 17장 7절에 보니까 방패를 세웠어요. 방패. 제가 우리가 5월달 되면 방패 이걸 이제 방패술 진압 이걸 테스트를 받아요. 얼마나 예전에는 많이 맞고 했는지 몰라요. 그냥 방패 그러면 질려요. 근데 이 방패가 이건 큰 방패예요. 큰 방패.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호해 줄 만한 방패예요. 높이가. 그런데 그 방패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패를 뚫고 이마에 정확하게 그냥 그 돌이 박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믿고 나아가니까 누가 내비게이션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마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투구도 썼어요. 앞에 방패가 방패 선봉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맨투맨으로 방어해 주거든요. 예전에 내가 우리 대장이 어떻게 성질이 지랄 맞는지 제가 이제 한번 그 경감 정도 되거든요. 기동대. 근데 이제 대장이 하도 얄미워서 야 대충 해. 말기 벌써 알아먹어 애들이. 돌이 2개 오면 한쪽만 말고 뒤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장이 잘했다. 할렐루야. 본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2개가 막 동시에 날아오거든요. 대장 앞으로. 그러니까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2개가 날아오는데 한쪽만 딱 맞고 뒤에서 퍽 소리가 나고 적당히 해라 또 우리 또 기합 받는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돌이 보여요. 아무리 인간이 보입니다. 그 돌이 어지간하게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이 방패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방패가 막지 못하도록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패보다 더 빠르게 박히는 수가 있고 뚫고 갈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혔다는 사실이에요. 뭐하면? 믿으면 넘어갑니다. 믿으면 해결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익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나로 하여금 더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익숙함으로 자신의 신을 의지하고 방패를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고 그리고 창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무장하고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가지고 돌 탁 맞췄는데 죽었어요. 본인의 칼이 없어요. 본인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칼을 가지고, 이 오전에 그런 설교하기 뭐하면, 근데 아무튼 목을 슥슥슥슥 따니까 개들이 그냥 기절초풍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가드 에고론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까지 침범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무찔러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병든 자도 낫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산을 넘어선다. 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는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골로새서 3장 2장 13, 14, 15절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그냥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만히 가서 땅에다 묻어버려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가서 익숙함에 힘쓰면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 쓰러집니다. 여러분 앞에 블레셋 5이 족속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산을 넘어간다.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